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을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부분이 10절 말씀이 뭐였냐면은 돌을 쳐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던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들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모두 다 죽인 다음에 모세 너로부터 다시 새로운 큰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느니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애굽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 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 주민들에게, 그 땅 거주민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이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16절에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못하셨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거역하는 일들이 수도 없었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사명이 정말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대들고 했을 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면 전 찬성입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은 뭡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더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모세도 무조건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형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내려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때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내가 떼쓰듯이 졸라서 내 생각을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형벌 내리실 자들에게는 분명히 형벌을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세대들이 1세대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거고요. 또 그 땅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에 관해서는 징벌하시고 또 인자와 사하심이 풍성하심을 따라서 또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25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길어봐야 20일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그 길로 가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들이 있으니까 광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온 길로 돌아가서 광야에 가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1세대들에게는 형벌이 또 2세대들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 방향이 남동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어제 그 지도 보셨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그곳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삶의 광야라고 생각되는 지점들 또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 싫어하고 그 광야에 들어가는 걸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광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딱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또 우리들도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죽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은 훈련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나기 위해
광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힘이 들죠. 광야는 참 힘이 듭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마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고 광야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 또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구나.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을 향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 좋은 것만 읽고 취하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많은 결핍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속히 살아나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요. 성도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